요즘 제가 챗 GPT와 좀 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지는데 제가 요즘 한국에 와서 어떤 키워드가 요즘 이렇게 많은 이렇게 회자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 말씀 중에 요즘 제가 로마서를 쭉 다 6월 달에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요즘 로마서에 있는 말하고 같이 밑되는 게 위기라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빅데이터가 말한 이 시대의 위기, 뭐 여러 가지 자녀들, 또 가정, 경제, 요즘은 가장 핫한 게 기후더라고요. 기후의 위기.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런 위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선교지도 보면은 참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삶 자체가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선교지도 보면은 물, 공기, 문화, 풍습, 또 이질감, 뭐 종교적인 환경, 또 특히 박해, 핍박, 또 자녀들의 또 왕따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죠. 오래전에 중국 제자가 한밤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단신이 왔는데 공안 칭 따까오 이렇게만 딱 왔습니다. 고안에 지금 잡혔으니까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날 밤새워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 선교지의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사실 모세도 보면은 바로와 맞짱을 떠야 되는 위기도 있었죠. 홍해 앞에 위기도 있었죠. 또 배신하는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 앞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죠. 또 4개월 정도면 갈 줄 알았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돌아가야 되는 그런 위기도 맞이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해야 되는 그것도 어쩌면 모세로서는 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 다음에 있었던 우리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그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모세 역할을 해야 될 때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까? 얼마나 그랬으면은 여호수아 시작되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다가 6장 7절 8절에 보면은 1장 7절 8절에 보면은 형통하게 될 것이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9절에는 다시 또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자기의 앞에 선 그 상황이 인생 최대의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오늘 이 로마서를 쓰면서 얼마나 자기가 겪었던 우리 인생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망라했어도 그냥 그 위기 앞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한 발치 앞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로마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도 보면은요 참 많은 아까 챗 GPT가 이야기했듯이 경제 또 기후 관계 자녀 요즘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또 은퇴 이후의 삶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기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너희들의 그 위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어떠한 위기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위기들, 챗GPT가 이야기하는 위기들, 이 모든 위기들도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중국에서 있었던 일과 필리핀에 있었던 일을 이 말씀과 함께 선교 보고 차원에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보니까 아까 조회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랬는데, 예, 조회 목사님 진짜 계시네요. 예, 빨간색 뒤에 계신 분. 예, 저도 뼈를 묻고자 생각하고 중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 비전을 주셔서 뼈를 묻고자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또 사랑의 빛을 갖고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갖고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부끄럼 없이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밤낮 없이 했습니다. 차만 타면 쓰러져 그냥 잠에 취하고 또 일어나면 또 설교하고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국제학교도 하고 또 목회신학원이라고 하는 신학교도 하고 또 심천에서 16개의 가정교회를 하면서 또 소수민족 야오족 교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8월 달에 제 아내가 한국에서 들어오다가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낌이 탁 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9월 달에 저에게 공안들이 찾아왔습니다. 공안국도 찾아왔고 안전국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안전기획부인가 뭐 그런 데겠죠. 거기서 찾아와서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장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식적인 비자였는데 전문가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저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점잖하게 온 거죠. 그래서 안 나가고 있었더니만 만약에 안 나가면은 바로 감옥으로 갈 수 있으니까 부디 나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제가 10년 전에 9월 30일 날 추방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열심히 13년간을 사역하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다 이뤘는데 가방 2개 딱 들고 아내랑 저랑 가방 2개 들고 나올 때는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10년 동안에 제 사랑했던 제자들 우리 유요셉이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갈 수도 없었습니다. 또 목회신학원을 제가 나오면서 대신 원장을 맡겨두고 온 우리 치무스라고 하는 그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단신을 그 문자를 남긴 게 피아모스 오이키타이. 이건 참 제가 일본을 갔다 오죠. 참 일본 말이 갑자기 나오네. 죄송합니다. 박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 글자였어요. 그런데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와 함께 동력하던 에스더가 사천성으로 떠났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는데도 가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막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잠시 프로세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믿음이 좋아서 이겨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리핀으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필리핀에서 새로운 도전을 가졌습니다. 다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에 의지할 때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그 사명과 열정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끊을 수 없는 너와의 나와의 사랑이 있고 또 내가 너를 향하여서 멈출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계획이 있단다. 가서 다시 시작해라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저랑 가방 2개를 들고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 필리핀 땅에 있는 10년 동안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정말 저도 감당할 수 없는 3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중국에서 나와서 필리핀으로 자리를 이동할 때입니다. 그 열정적으로 했던 수많은 사역들을 다 놓고 가방 2개만 들고 필리핀으로 향했던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친구들, 동력자들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저를 다운시키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너와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너의 사역에서, 너의 사명감에서, 너의 계획에서, 너의 인생에서 나와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계획의 관계이다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저는 다시 필리핀에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6년간의 1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2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020년 1월 10일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갑자기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산이, 그냥 그 산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요. 그냥 이게 산이라면은 산 밑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지금 있는 왼쪽에 있는 교회처럼 저렇게 있어요. 근데 저 뒤에가 바로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섬 전체가 그냥 화산재로 다 덮어버리고 우리 여기 강진성 형제가 그때 와서 사준 말이 있었는데 자립형 때문에 그 말이 새끼를 낳아서 새끼까지 잘 컸는데 저 화산재에 그냥 파묻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화산섬 안에 있는 교회와 마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또 이런 위기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다 폐허가 되어버렸죠. 우리들은 정말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저렇게 예쁜 교회에서 집도 없고 이제 교회도 없이 저런 텐트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텐트 생활이라는 것은 태풍 많고 1년에 태풍이 27개 평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태풍 많은 곳에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뭐 밥을 할 수 있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한 3개월을 지원했습니다. 유엔에서, NGO 단체에서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랬는데 3개월 뒤에
아시다시피 1월 달에 화산 폭발하고 2월 달부터 세계가 코로나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3월, 4월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들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걸리면 외부로 안으로 또 못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바이러스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행정부에서, 그 다음에는 경찰이, 나중에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들은 예배자에서 삶의 위기자로 내몰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필리핀에서 텐트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정말 1년, 2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저희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아이들 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교회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렵지만은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도네이션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만에 천사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1년 6개월 동안에도 정말 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할 게 아까 말씀밖에 없었다듯이 할 게 기도밖에 없었어. 우리 성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기도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다시 그때 그 건물 비슷하게 흰색과 분홍색을 써서 다시 이 교회를 건축하고 17 가정을 지어서, 집을 지어서 지금은 80여 명이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지금 그린, 손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제 집도 짓고 교회도 짓고 이래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경제 공동체를 지으려고 지금 디자인을 그냥 손으로 한 거예요. 이것도 주님께서 다 완성시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산 폭발 이 위기도 정말 큰 위기였는데, 그와 더불어서 함께 온 위기가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로 사실 선교사들도 28,600명의 선교사가 50여 명이 전 세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6,000명 정도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이상 질병과 그리고 또한 재정 문제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이 3년 동안 6,000명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28,600명 정도가 공식 인원이었는데 지금은 22,500명 정도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는 우리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강타했던 것이죠. 우리는 정말 어려웠던 그 속에서도 또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다 어려웠고 각 교회마다 다 예배를 쉬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닥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로 인터넷 온라인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시아는
56개 민족 46억, 세계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슬렘의 시작된 곳이요, 힌두교가 시작된 곳이요, 또 불교가 시작된 곳이요, 공산권이 시작된 곳이요, 우리와 함께 이 기독교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이, 그 발생지가 이 아시아에 다 걸쳐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0.1%, 예수 믿는 사람이 0.1%, 0.5%, 다 대다수 1% 미만인 지역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가장 많은 선교사가 우리 보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아시아는 1% 미만의 예수 믿는 사람들 1% 미만의 지역이에요. 그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 아시아에 뛰고 있지만, 지금 선교지에는 지금 평균 연령이 58세입니다.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곧 환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동네에도 10년 전에 제가 갔을 때 42인가 하나인가 하는 친구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51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막내입니다.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드는 것만큼 또 마찬가지로 선교사 사회는 선교사들이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서울로 교회에서 섬기는 그 민들레 공동체에서 지금 선교사를 두바이에, 캄보디아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지주회를 통하여서,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필리핀 사람들을 깨워서 다시 아시아로 선교지로 보내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위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언컨택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계획이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지금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계속 선교사를 보낼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 같고 위기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의 큰 위기 속에서도 나는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세 번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위기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구원받은 자는 누구도 정죄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위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위험과 기회의 그 합한 글자 아니겠습니까? 영어도 보면 크라이시스는 위기라는 말도 있지만 전환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환점이라는 말 쓸 때도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늘 위기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 현대인들은 항상 어떠한 위기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또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현재일과 장래일 그리고 높음과 깊음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바울이 썼던 위기에서 세 가지 39절에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7절 너희들이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에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권세, 권능, 힘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있든지 여러분들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대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맥주는 그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심지 않으면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심지 않는다면 그냥 주저한다면 우리에게는 맥주 감사주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고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노력하고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내 스스로 신념 속에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죠. 나의 노력의 결과였죠. 그러나 이 세 번은 이 재난들, 재해들, 자연재해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조건들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위기라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일이요 위기라는 것은 새로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Why me? 왜 접니까? 라고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무엇이 다릅니까? 난 크리스찬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위기든지 간에 우리는 그 결말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선포한 것처럼 그것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는 단기 선교 팀들은 오늘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고한 선교 보고가 가서 현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번에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계획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현장을 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녀간 그곳에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현장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이 가는 사람이든 또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이든 함께 주의 은혜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위기 앞에 서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면은 그 근거를 3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서 너희를 위해서 죽게 했는데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어떠한 위험도 위기도 또 핍박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새로운 것을 내게 시행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결말을 하는 성도, 또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를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